우리 이 시간 최윤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저께 안동에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짜리 모텔을 빌렸습니다. 참 싸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가치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방도 좁은 것 같고 침대포도 더러운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저도 저렴해 보였습니다. 사실 욕조는 없지만 욕실이 윤이 날 만큼 깨끗했고 롤빗은 머리를 빗고 싶을 만큼 깨끗했고 창문을 닫으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의 꿀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9시까지 제공되는 조식이 있다고 해서 일찍 카페에 내려갔습니다. 식빵과 시리얼, 우유, 주스가 있었는데 카페를 관리하는 아주머니께서 계란 후라이 해드릴까예 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서비스 받는 게 좋아서 망설이지 않고 네 했습니다. 카페 앉으니 볕이 잘 들어 예쁜 화분들을 정성껏 갖거나 카페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돈의 크기가 가치의 크기가 돼버린 세상에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생각은 노예가 돼 있었습니다. 일을 하러 간 곳에서 너는 파견된 곳의 직원이냐 비직원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파악한 뒤 우위에 서려는 태도나 저렴하다고 사람이 가꾼 손길도 보지 못한 저의 태도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무한리필 해주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돈의 크기보다는 사람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저렴한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땅에 딛고 살아가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나무죠?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네, 벵갈 고무나무. 이게 지난 봄에 한 3월 달쯤에 너무 이뻐서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입구에 화분을 딱 심어서 제가 딱 배치를 했습니다. 잘 키워보려고 야심차게 큰 나무를 사다가 했는데 이게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서부터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저는 그 화원에서 물 주라는 대로 까맣게 잘 줬거든요. 이놈이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잎이 떨어지는 이유가 습이 물이 너무 많아서 이 복도다 보니까 이게 집사님 오셨네요. 네, 김경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잎이 이게 이제 복도다 보니까 햇볕이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그 공간보다는 통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햇볕이 잘 들고 그리고 공기도 좀 잘 통하는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 환경이 바뀌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제가 물을 주는 거에 한 2배 정도를 띄워서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 뿌리가 썩는 거예요. 뿌리가 썩으니까 잎들이 이제 그 물이 들어 올라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떨어지는데 나중에 다 떨어져요. 제가 이 큰 나무를 한 2개월, 3개월 동안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10년 동안 화초를 키웠는데 이거 하나 키우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죽이냐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자책감이 들든지요. 남한테 일단 미안했고 조금만 더 신경을 잘 썼으면 이게 유튜브라든지 찾아보고 이러면서 환경이 바뀌면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꿔주라고 하는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설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주에서 심지어는 3주까지 뛰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는 제가 아주 속상해서 새로 사왔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나무가 그 나무구나 이게 살리려고 여기다가 갖다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속상해서 제가 새로 사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키워보리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온 지 한 3주 됐어요. 새로운 식구예요.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커라. 잘 커라. 네. 예? 보이는 안 들고 식물이라도 느는 게 어딥니까? 너희도 공부대 새끼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나무를 이게 화초를 돌보고 키워왔어도 이렇게 실수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요 이런 화분은요 또 갈면 돼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목을 있을 때 아주 특별하게 그 목사님한테 다 제가 얘기를 잘 해갖고선 성교육 강사를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성을 좀 오픈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런 그 교회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우리는 다 그게 다 복음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예배 시간에 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고 막 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교육 강사 한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다 날짜를 했고 심지어는 전날도 이렇게 또 전화를 해서 컨펌 확인하고 그래서 한다는 거 다 알렸는데 당일날 주일날 오전 예배를 딱 마치고 밥을 딱 먹고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았을 무렵에 이제 교인들은 대부분 오후 예배 때문에 가지를 않으시거든요. 근데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이제 성교육 강사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네 분들도 오시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이분이 지방에 사시는데 아직도 지방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어제 얘기를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를 생각하고 계셨대요. 야, 순간 그냥 온몸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요. 뭐 결국은 그날 다행히도 이제 제가 이제 성교육에 앞서서 이제 일반 교회는 그래도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게 있어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다행히 그것만 하고 끝났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강사를 빵꾸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펑크낸 적은. 그래서 몇 번씩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도 저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또 이런 것도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그죠? 욕 한번 얻어먹고 끝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들은 또 어떤 행위들은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사람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그런 것들도 있죠. 이런 실수들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고 나는 이런 일에 소질이 없나 봐, 재능이 없나 봐 하면서 막 이제 직업까지 고민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죠. 특히 자기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러면 나는 이런 쪽으로 소질이 없나 봐. 그래서 막 이직을 생각하고 자영업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실수를 하면 자기 실수에는 별로 관대하지 않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밥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밥을 태우거나 막 밥이 설고 막 이러면 야 밥을 이때 이랬어 막 이게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거야 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리고 없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에이, 우리 이빨 튼튼하니까 괜찮아. 씹으면 되지. 뭐 돌도 씹어 먹는데 그거 못 먹겠어? 뭐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죠. 예,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리고 뭐 어차피 한 번뿐인데 뭐 괜찮아. 그래도 고기는 탄 거 먹으면 안 되지만 밥은 탄 거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괜찮아. 이러면서 원래 누룽지가 적당히 태운 거잖아요. 그 소화 잘 돼요. 그 성분이 있대요. 그러면서 온갖 말로 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듯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위로합니다. 자기 자신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죠. 어떤 사람은 자책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노력조차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조차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가.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내가 마음의 힘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자기를 자책하는 거나 자기를 위로하는 거나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나 하는 모든 애씀과 노력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뭔가 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예수님에게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 두세 주 동안 이게 뭘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저의 묵상의 결과지 뭐 답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전에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갯마을 차차차 보셨어요? 갯마을 차차차.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 저녁 한 10시쯤에 9시인가요? 그때쯤에 했던 그 주말 드라마였는데 지난주에서 종영됐습니다. 공진이라고 하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좋았던 거는 이렇게 항상 드라마 보면 막 남자 여자가 나오고 막 오해를 하고 막 관계가 막 꼬이고 막 이러면서 이 감정의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남녀 관계에 이렇게 꼬지는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삶을 그려내주고 있어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훈훈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공진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마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꾸며갖고서 그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이고 이렇게 스탠다드형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이혼한 부부들, 아주 사소한 오해인데 그걸 이혼을 해서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부들, 사리분별 잘 못하는 젊은 남편과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내, 동네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다니는 그 수다쟁이 아줌마. 하여간 그분이 알면은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소문 다 내고 카톡으로 해서 카톡방으로 다 알려보내요. 자기 도취 속에서 살아가는 음악 예술이. 인생의 깊은 상처로 자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젊은 총각. 옳지 않은 의료 구조에 저항하다가 시골로 떠밀려난 젊은 치과의 의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는 한
그 중년의 여성을 사랑하는 그 동성애자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너와 똑같은 감정으로 너를 사랑하진 않지만 나는 너와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식의 관계 설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주고 그걸 보면서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뒤에서 막 사람들 호박씨도 까고 때로는 오해 같은 것들이 초래되고 그래서 막 오해 같은 것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초래돼서 함께 그 안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평범한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그런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뭐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상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을 챙겨줘요.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서 무슨 제사를 치러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해 갖고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아프면 뭐 때문에 굉장히 근심 걱정이 빠져갖고서 시리하고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조용히 누군가 와서 고구마 한 접시 딱 갖다 놓고 옥수수 한 접시 딱 갖다 놓고 먹고 힘내라. 작가가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를 구성할 때. 근데 작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려내면서 뭘 의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안에서는 사람이 유한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등하고 뭐 오해도 겪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생일이면 축하해주고 뭔가 아픈 몸을 이끌고선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따스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 교회 택배 노동자 쉼터 마련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택배 노동자 쉼터 이제는 이제 그 택배 아저씨들이 다 아세요. 402호에서 누가 사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를 해요. 이제는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뭐 택배 노동자 아저씨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원릉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되셔서 이사를 가세요. 근데 그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쉼터를 이용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요 자리 의자에 와서 다소곳이 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앉았다 가신대요. 거기에 먹을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앉았다 가신대요. 있으면 또 이렇게 드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앉았다 가시는데 왜 앉았다 가시냐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자기 존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뭔가 환대받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황해도에서 연백에서 이민 오셔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셔갖고 여기가 제 2의 고향이시대요. 여기서 혼자 자식이 하나 있는데 지방에 살고 혼자서 한 20-30년 동안을 여기서 살아오시면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시는데 본인이 혼자 사시고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사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안에 삶의 자신감이 다 이렇게 바닥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자신까지도 이 안에 있으면은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자신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기를 환대해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많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이런 쉼의 시간 공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어쩌면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속이 복잡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속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얼굴색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하루 종일 쉬어도. 기잖아요. 기잖아요는 사투리군요. 그렇잖아요. 내 속이 복잡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햇볕을 쬐고 있어도 얼굴색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지만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목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신의 목회에는 몸이 아픈 사람, 질병이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몸과 마음이 썩고 뭐나 온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그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도 뭐 사실 뭐 좋은 관계만 맺으셨겠어요. 사소한 다툼도 있었을 테고 갈등도 있고 뭐 그랬을 테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서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면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목회를 시작하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자체를 존중해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결국은 목회하시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대한 평가, 판단 이전에 나 자신과 나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복을 배우는 덴마크 학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제 제시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의 힘이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일의 성과,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를 긍정하는 능력이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일을 잘 성취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긍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토닥토닥 격려해줄 수 있는 그 존재 자체.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거 잘 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시간 잘 가지시죠? 가지세요? 가지세요? 이 저자가 자신감하고 자존감을 구분해요. 자신감은 일을 잘 성취했을 때 생기는 감정인 거예요.
그 자신감은 자기가 그 애쓰고 잘하고 성과를 이루고 해내고 성취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 해내면 괜찮아요. 자신감이 막 생기고 막 기분이 업되고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신감은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존재의 기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 그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덴마크 학교에서는 어떤 시간이 있냐면 휘게 시간이 있대요. 휘게 시간. 휴게가 아니라 휘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행복의 질이 이제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저자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뭐냐면 휘게 시간이 학교에도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휘게 시간이 있대요. 휘게 시간이 뭐냐면 이게 고대 스칸디나비아어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원이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온전히 뭔가 일의 성과를 날 표현하는 그런 평가하고 수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인 거예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이게 개인이든 이게 개인적으로도 갖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갖기도 한대요. 누가 그래요? 네? 이렇게 아니 덴마크의 얘기예요. 네, 덴마크 행복을 배우는 덴마크 학교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온전히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때로는 뭐 밥을 먹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 이때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어떤 그 생각의 결들 이런 것들 다 오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오듯이 다 벗어놓고 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음악을 들고 나를 위해서 춤을 추고 나를 위해서 햇볕을 받고 온전히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다 내려놓고 요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래서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아늑하게 해주고 그게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정치 얘기 절대 안 한대요. 종교 얘기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편안함과 아늑함을 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뭘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되면 그냥 차 한잔 떠놓고서 그냥 편하게 아늑하게 서로 즐겁게 뒷담화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일부러 끄집어내고 그 시간만큼은 아주 편안하게 그 일상을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시간이 매우 신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같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화창한 봄날 햇살이 아늑하게 비치는 그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윽한 커피 향이 흐르는 올라오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시간이든 2시간. 그런 식으로 우리와 이 모두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존재 자체를 그대로 봐주고 따뜻하게 품어줘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보니까 물론 그 이후에 스스로 성찰도 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때로는 자책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시간 이전에 제가 20대 30대 때는 어떤 이상적인 완벽한 꿈들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꿈들 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저를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계속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어도 완벽하기는커녕 여전히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건 두렵고요. 나이가 들어도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수가 많고 살면서 잦은 후회와 실수는 반복되고 사람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잘하고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되려 하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숱한 시간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나도 타자도 존재만큼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완벽한 공동체는 버겁지만 그래도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존재만큼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나이가 들고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그런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쉼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 주간 동안 틈틈이 이런 쉼과 안식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따뜻한 위로와 힘, 회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